2022년 12월 11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신약 마태복음부터 매주 한 권씩 살펴보고 있었죠.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곳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어리둥절합니다. 가끔 세례와 성찬식을 나눌 때면 감회가 새롭고 집례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매주 세례를 받는 청년들을 보면 너무도 기쁩니다. 이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지길 소망하며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을 음으로 양으로 돕고 계신 집사님들에게도 늘 감사하고 축복을 전합니다. 집사님들의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그 종을 기도로 섬기시는 여러분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말씀을 대하기 전에 감사함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서를 살펴보면 베드로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죠. 그는 본 서신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실루아노에게 불러주어 대필하게 하였는데요. 아마도 번역을 하도록 했던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의 문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정해 보건대 베드로 전서는 실루아노를 대필자로 했지만 이와는 달리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 본인이 썼거나 아니면 다른 대필자를 구해서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은 베드로 전서를 가장 먼저 인용한 구절이죠. 베드로후서 3장 1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렇죠. 본 서신의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들은 주로 소아시아 지방에 살았던 이방인 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3절이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본서 베드로전서의 저작 연대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들, 다시 말해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보다 후로 보여지면서 사도 베드로의 순교 전인 대략 주후 65년 내지 66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작 연대를 또 살펴보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이후에 기록했겠죠. 그래서 주후 66년부터 67년 사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네로 박해 때 바울과 함께 순교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의 저작 연대를 이와 같이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신 베드로 전서의 특징적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본서 베드로 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서신인 거죠. 베드로 후서의 특징적 주제는 이단에 대한 경고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는 장차 나타날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하는 데 있어서 유다서는 그거와 비교할 때 당시에 나타나 활동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베드로 전서에 대해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 전서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1장 믿음의 시련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2장을 건너뛰고 3장은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교훈, 선행에 힘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불시험을 이기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거죠. 5장에서 장로들과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있는 2장은 성도의 특권과 의무를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죠. 성도들은 이런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과 시기, 모든 비방을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옛사람의 성질들이며 마귀적인 성질들이겠죠.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도 이러한 죄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악들에 중독이 되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악들을 대함에 있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성령님은 행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젖에 비유하고 있죠. 갓난아이들은 배가 고플 때 엄마의 젖을 먹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울기도 합니다. 아기는 몸이 안 좋으면 젖을 안 먹으려 하지만 정상적이면 웬만하면 엄마의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기는 엄마의 젖을 잘 먹을 때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잘 흡수해야 하겠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말씀이라고 말한 것은 이단 사설들이나 인본주의적 생각들이나 말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흥미 위주의 말들과 구별되기 위해 표현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사모해야 하며 성경의 바른 교훈을 늘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기 위해서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별하고 있죠. 우리는 주 안에서 순전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자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으로 들어와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라는 말이 고대 사본들과 역본들에게는 있으나 전통 사본들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라는 말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중생과 칭의는 구원의 과거적 단계이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칭의는 법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화는 구원의 현재적 단계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미 얻은 의를 실제로 그의 인격과 삶에서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장차 영화롭게 완성될 구원을 현재의 삶에서 드러내라는 것이죠. 즉 온전한 경건과 의와 선과 진실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수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써 거룩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영화는 구원의 미래적 단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들이죠.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다 장차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영화롭게 하셨다는 과거 시제는 확실한 미래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문법적 의미가 그렇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죠. 예정하신 자들은 다 충성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법적인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영화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3단계로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십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의로운 자, 죄 없는 자, 도덕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마땅하다는 뜻이지만 그로 말미암은 교만은 우리에게 던지는 마귀의 잡초인 셈이죠.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성도다운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며 버렸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배척과 버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인류의 구속자로 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산돌이란 그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주이심을 뜻한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모여 건립되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교회는 돌들로 지은 건물에 비유되곤 합니다. 신령한이라는 말은 교회가 단지 물질적 건물이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 곧 성령의 전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연합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거대한 교회인 거죠. 지금도 이 교회의 건축 소리가 온 세계 곳곳에서 요란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한 명의 영혼 구원을 통하여 벽돌 한 장이 쌓여가는 이 건축은 예배당 건축보다 수천 배 더 큰 의미와 중요성이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여유롭지 못해도 이 영적 건축, 곧 전도와 성화의 일을 크게 여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라는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원어는 제사장들의 집단을 가리키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들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제사란 우리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며 의로운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십니다. 이 세상에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고 더 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린 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셨죠. 많은 이들이 그 돌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진정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들을 몇 가지로 증거하고 있죠. 첫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은 증거는 우리의 참된 회개와 믿음과 순종인 거죠. 둘째로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이라는 원어는 높은 특권을 가진 이라는 의미죠.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를 섬기는 특권이 있습니다. 셋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죄와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며 우상 숭배적이요 음란하고 부도덕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과 의와 진리와 사랑과 평안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보배들인 거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은 아무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이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특권을 가지는 구원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기이한 빛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의와 행복입니다. 심히 무지하고 불경건했던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죄악들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허무와 불행과 영원한 죽음 아래 살았던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 지식과 의와 행복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빛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이한 은혜와 사랑, 이 지식과 의와 행복을 마땅히 찬송하며 말과 행위로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도 얻지 못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과 행위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영혼은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아 천국 혹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겠죠. 물론 그것은 장차 부활할 몸이 들어가는 천국과 지옥과는 구별되는 거죠. 인생은 나그네길이며 돌아갈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내세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구원은 꼭 받아야 하며 성화도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혼의 거룩한 성향을 거스르는 몸의 욕망들을 제어해야 하죠. 그들은 교만과 미움과 음란과 거짓 등의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몸과 영 혹은 영혼의 두 실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과 영혼은 한 실체에 대한 다른 두 용어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의 세 실체로 구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 전통적 개혁 신학에는 맞지 않은 표현인 듯합니다. 여하간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 혹은 혼이라는 말은 분명히 구별 없이 교대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성경에서 간간히 보게 됩니다. 몸은 물질적 실체이며 거기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없는 거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영의 활동입니다. 중생한 영 혹은 영혼은 범죄할까요? 중생한 영이 몸과 분리된 상태, 즉 죽을 때에는 즉시 천국에 올라가며 그렇다면 그 영은 죄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중생한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죄이며 그것은 다 영의 기능인 거죠. 그러므로 중생한 영은 비록 그 자체로는 죄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몸과 결합되어 있는 동안 한 인격체로 죄를 짓는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죄성은 사람의 영과 몸 중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죄성은 사람의 몸에 자리를 하며 그러므로 성도가 죽으면 그 영은 즉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 죄성이 있다고 해서 몸을 죄악시하거나 천시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화의 원리는 뭘까요? 성화는 중생한 영이 몸의 죄성을 극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개혁 신학은 중생, 곧 거듭남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 지배적 성향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범죄할 수 없는 성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몸에 남은 죄성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몸에 남은 죄성과의 싸움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들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하게 삶으로써 그들에게 바르고 선한 생활의 본을 보여야겠죠.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일이 적지 않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 할 때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모반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었죠.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거짓으로 교묘히 자기 사람을 삼는다는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충성된 종들이었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 선을 행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날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선한 삶은 사람이 만든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데서, 예컨대 옛날에는 왕과 방백들에게, 오늘날에는 나라의 통치자들과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주의 이름 때문에 또 세속사회, 즉 국가의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로 6절 말씀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거짓말로도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지만, 성도들은 범사에 선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비난할 아무런 말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사에 선해야 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는 거죠. 참 어렵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원래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는 것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의를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의 진리이며 갈라디아서의 중심 진리이기도 하죠. 로마서 7장 6절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우리가 저지르는 습관적 악을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선한 삶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게 되죠. 뭇사람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뜻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특히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위정자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이웃의 노인들과 교회의 노인들, 학교의 선생님들, 직장 상사들, 나라의 대통령을 존경해야 함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베드로는 구원받은 종들에게도 선한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들을 온전히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는 교훈인 거겠죠. 또 종들은 선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종이 어떤 잘못을 행하여 주인에게 지적을 받고 책망을 듣고 심지어 매를 맞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므로 그때 참는 것은 칭찬할 일이 못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가 선하게 행하는데도 애매히 고난을 받고 그 고난과 그 슬픔을 잘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종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잘 참는 것은 좋은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런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셨고 우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삶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각오해야 할 삶인 거죠. 주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으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그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된 거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죄라는 병에서 나음을 입은 거죠. 예수께서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길 잃은 양들과 같았죠.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황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목적을 찾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인도와 간섭, 그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게
된 거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신적 욕망들을 제어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자인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경건하고 선한 말과 행동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 때문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사회, 즉 우리나라의 통치자들과 관리자들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우리는 그들 앞에서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은 구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잘 참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길 잃은 양 같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까다로운 윗사람에게도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잡